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질서한 혼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질서 안으로 부르신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또 참된 사랑은 서로의 진리를 그 자리를 존중해가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따르는 성숙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마음의 묵은 먼지를 떨어내시고 또 오직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본체가 되시며 질서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52주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오는 동안 때로는 거센 풍랑이 있고 또 때로는 험한 산을 넘어야 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년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의 방법에 미숙하여 무례하게 행하였고 또 주를 위한 열심이라는 핑계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모든 소란함과 복잡한 생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과 거룩한 질서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픔과 혼란은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다 묻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의 날 맞이해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4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 함께 2025년 표 오늘 마지막 주일이네요. 내년에는 바뀝니다. 이게.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장 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장의 13장을 딱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하는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먼저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 나중에 부부가 되고 또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과의 사랑, 또 자녀들이 커서 또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또 교우들, 친구들과의 사랑으로 또 시작되게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달인데요. 고린도전서에 오늘도 말씀이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 그 정의는 다 정의이기 전에 또 하나 뭐냐면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칙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뭐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랑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하려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합니다. 제목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랑의 달이고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까지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지난 한 달 우리는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또 살아온 인생이 있고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굳이 내린다고 하면 내리겠지만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강해 보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좀 더 강해 보이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을 봐도 그랬고 일본을 봐도 그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 보잖아요. 난 이게 좋아요 라고 할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다는 표현에 I like it 그래요. I like it. 나 이거 좋아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나 정말 좋아해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할 때 I love it 그래요. 보통 우리가 love라고 하면은 뭐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뭔가 좋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어도 그래요. 일본어도 보면은 원래 표현은 영어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 아이시테루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키데스 그래요. 좋아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게 좀 정도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과연 이 사랑, 근데 이 좋아하는 정도를 떠나서 오늘은 사랑 중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저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좋게 넘어가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사랑의 속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오늘 제목과 같이 읽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예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질서를 파괴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지켜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봄내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꼭 추구해야 할 진짜 사랑의 품격입니다. 왜 사랑은 그럼 질서가 필요할까요? 왜 무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에 대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라는 귀한 삶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울타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아픈 결정이나 또 어떤 변화도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일도 안 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신의 일상, 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일은 좀 소홀히 해도 돼.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직장 일은 뭐 대충 해도 돼. 내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핑계로 삶을 방치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 장로님 있으시죠? 제가 성부라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제가 가까이 한 8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나이가 올해 70인데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아마 최근에 한 번 갔다 오셨다고 일본에 자녀가 거기 있어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연천에 있는 그 청산면이라는 동네에서 그게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물가에 가서 놀아본 적도 없으시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집을 가보면은 또 그 사업장을 가보면요 놀랄 정도예요. 그분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 사업장 앞을 다니는 버스들, 큰 트럭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거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자신이 혼자 직원들이 거의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 대표의 CEO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걸 물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도로가 작은 도로가 아니에요. 삼거리 도로에 그 도로를 갖다가 물청소 새벽에 해요. 왜? 먼지가 밟고 사람들이 안 좋아질까봐 또 오는 손님들한테 안 좋을까봐 물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자택에 가서 또 청소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 식당에 있는 것들을 식당의 모든 집기들 뭐 책상부터 아니면 테이블부터 탁자부터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당신 손으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걸 배웠어요. 용접부터 해서 용접도 다양한 용접을 다 할 줄 아시더라고요. 뭐 그거 다 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 보면 그 기술을 놀라운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사업 작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막 일하다 보면 제 집무실 보면 제가 일하는 사무실 앉아 보면 제 집무실 보면은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딱 보면은 우리가 수납장이라고 많이 만들어 놓지만 우리가 보면은 수납장이 엉망이거든요, 다들. 근데 그분은요, 여러분 그 볼트 너트 아시죠? 이 물건을 조이는 볼트 너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은 것부터 인치수로 다 정리해가지고 당신이 쓰던 것들 땅에 떨어진 걸 다 정리해서 거기 다 정리해요.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일에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때 뒤에서 곧 망가진 게 있으면 뚝딱 보수를 하고 그러는 CEO입니다. 물론 큰일이 있을 때는 또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처음에 집사로 시작을 했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지금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분의 신앙생활은요. 뭐 남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예배에 집중하고 그 공예배에 집중하고 그 이외에 기도를 할 때에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는 교회에 있는 기도에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 삶을 지금까지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14살부터 지금 70세까지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생활하는 곳과 저도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내 집,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어떤 게 진짜 영성일까요?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그때 저 교회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이것저것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갖다가 몰아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좋은 거라고 다 듣고 왔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 기도원에 내려와서 정말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거예요. 내 현장이 내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일하는 일이 잘 돌아가줘야 되고 거기서
잘 돌아져서 거기에서 수익이 내서 하나님 주신 그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땀 흘리는 거. 그 현장에서.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와서 기도빨이 있어서 기도 잘하고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저 사람 기도 너무 잘하는 게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꼭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이 세상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예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직장에 치중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제가 한때 그랬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가정을 멀리했어요. 일주일에 집에 들어가기를 이틀, 3일 들어가도 새벽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그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것 그거 어디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빠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인정? 돈 많이 벌어다 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내로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녀로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 무례함이 없는 사랑. 그것이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성실히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없기 때문에 2025년을 그렇게 못해왔다면 조금 부족했다고 아니 99를 했는데 하나가 부족했다면 그 하나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에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은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존중하며 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숲이요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브라질에 유학을 할 때요. 우연찮게 저는 돈이 없었는데 저기 교민 중에 돈이 좀 많으신 분이 있어요. 한글학교 교사를 할 때인데 그 교사를 할 때 그 교사 선생님이 좀 부유하셨어.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을 다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숲이 너는 곳에 가서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 해가지고 동그랗게 올라가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걸 탔었어요. 근데 그걸 타고 쫙 올랐는데 엄청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저 인생 처음이었어요. 20대 중반에 학생이었던 신분이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순간 우와 비행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비행기는 막 잘 안 보이고 쭉 올라가잖아요. 이 열기구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광경이 장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걸 봤어요.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숲이 보이는데 우와 울창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군데가 뻥 뚫렸어요. 나무가 없어. 노랗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어야 할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들어 오신 창조한 그 자리 그 나무의 그 한 다리의 자리에 그 나무들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유지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 나무들이 뽑아지고 그 나무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요, 각자, 야, 이 나무, 저쪽에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일을 옮겨 다니고, 그죠? 갔다 하고 하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까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뻥뻥뻥 뚫린다면 그 아름다움 사라지겠지. 그러다가 다른 나무에 뿌리를 건드려서 그 수전체가 병들어 간다면 그 병든 걸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넘어서거나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한 눈물을 깊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저에게 기웃거리거나 어디 가니까 더 좋더라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도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어디 갔더니 집회가 너무 뜨거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건 너무 미직지근해. 너무 조용해. 거기 한번 가봅시다. 권사님, 집사님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뭐 뜨겁게 뜨겁죠. 뜨겁긴 뜨겁죠. 그 뜨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뭐 했냐면은 나와서는 목사님을 닦고 요새 우리 신나게 탄핵하죠. 나라에서 그죠? 목사님 보고서 안 뜨거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못하는 것 같고 괜히 트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겠다고 데모를 했어요. 그 난리총을 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난리총 치면서 교인의 거의 3분의 1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 나가신 분들이요. 다른 교회로 나갔습니다. 감사한 건 다행히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8년이었어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나가신 분들이요. 진짜 축복하고 싶고 가서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몇몇 분들은 교회 턱 밑에다가 다른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교회 턱 밑에다가 집에서 예비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밑에. 근데요. 지금은 그분들 다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돌아왔으니까. 비록 우리 교회처럼 이 탁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일지 할지라도 이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면 이곳이 나의 성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홀리 그라운드예요. 성지예요.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교회가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했다면 하나님께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충성심, 그것이 바로 무례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온전한 주님을 찾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랑은요, 때로는 헤어짐도 서로를 위한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둘은 사촌지간이에요. 피를 맺은 지간이죠. 그들은요, 가족이었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지냄으로 인해 그들의 종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소유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덕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성숙한 결단을 내립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땅을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평화와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공간을 나누는 지혜로운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헤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계속 변화해 나갈 겁니다. 성숙한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거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사람이, 그 청산교회에서도 떠나는 사람들에게 결코 악담하지 않고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같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그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가 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 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아픔이 인간적으로 아픔이겠죠.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 아픔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딪히고 고통당하고 할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요, 온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막 열매가 맺어지는 바람에 그 열매들이 나중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있고 있을 때에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2026년 새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혼란스러움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와도 그렇고 그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혼란스러운 아쉬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쉬움, 혼란스러움, 1년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움입니다. 혹시 그것을 내려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계실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들에게 그 앞길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또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겸손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 무례하지 않은 예의 바른 사랑,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건강한 사랑,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축복하며 보내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랑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봄내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220장 찬양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주여 그동안 내 감정대로 내 열심대로만 하려 했던 미성숙한 사랑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례하지 않고 선을 지키며 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질서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의 성실함의 정착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정을 돌보고 내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삶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변화와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의 각 길을 축복을 가서 축복받았던 것처럼 떠나는 이나 남는 이나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참된 평안과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평안과 거룩한 부흥을 위해 그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성숙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가정대로 내 열심대로만 하였던, 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을 하였던 그 미성숙한 사랑을 회개합니다. 이제 무례하지 않고 선을 지키며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질서 위에 든든하게 서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성실함과 성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일터를 성실하게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재능과 주신 그 일터와 그 모든 역할들을 내가 거기에 집중함으로 아버지여, 교회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핑계로 삶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 깊이 뿌리뜨려 흔들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변화와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에서 축복받은 것처럼 떠나는 사람이나 또 남은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과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삶과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도려낸 그 토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례했고 열심히 하는 핑계로 삶의 질서를 소홀히 했음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기는 이제 2025년을 보내며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정리와 정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변화와 헤어짐과 과정이 아픔이 아니라 더한 성숙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나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은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기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봄내 꿈미교회 말씀과 질서 위에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모든 혼란과 아쉬움은 이 시간 십자가의 뒤로 영원히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과 회복된 질서를 가지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평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내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귀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머리에 아픈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의 기준을, 영적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지난 시간 관계의 문제나
또 교회의 어수선한 것들,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또 세상에 있던 일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불안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다 안아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으나 또 떠나나 모든 길을 가게 되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가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 행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명 행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아파합니다. 인간의 육의 몸이 다 돼감으로써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사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아픕니까? 슬픕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이여 그들을 단단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더욱더 평안과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참된 질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 존중하며 덕을 세우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사랑하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사랑하기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축복하며 보내고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봄내교회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질서가 회복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5분 뒤에 40분에 같이 묵상 훈련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5분 쉬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셨네.